5월 3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11시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소독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과 한 칸씩 자리를 띄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음식물 섭취나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온라인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할례와 같은 거룩한 종교회식 없이 너무나 느슨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불평을 가진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부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할 수 있는 한 그를 괴롭혔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중재를 요청했고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이 되는 주후 49년경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주재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방인들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음식 정결법에 멍에를 질 필요가 없었고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리처드 론제네커는 초대교회의 이 결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교회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관대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유대인이 절대 다수였던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게 된 소수의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림돌을 제거했고 그들을 예수 안에서 동일한 형제로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율법을 중시하는 기독교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방 교회들을 다니며 할례와 음식 정결법과 같은 엄격한 종교 예법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바울 입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른 지역들처럼 외부의 핍박보다 교회 내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을 멋진 제복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이나 안수나 예언, 방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영적 고수들의 싸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때로는 책이나 포스터에 달린 글에 매달린 관념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은 교회가 사탄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복음을 왜곡하거나 전하는 데 방해하는 그 어떤 이유와 상대하는 실제적인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들끼리 또 믿는 사람들과 생기는 싸움입니다. 약간의 불편함부터 원수처럼 다투는 것을 모두 포함한 싸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자세가 영적 무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설교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굳세게 되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해지라는 진행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신갑주는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에베소 교회의 실제적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6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14절의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허리띠가 없으면 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꽉 붙들어 매는 역할이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정의의 가슴막이입니다. 고대 전쟁은 위력적인 무기들이 존재했지만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몸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몸을 공격할 때 가장 넓은 부위가 가슴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가슴을 보호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을 보호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막이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즉 정의의 가슴막이는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서 의무를 다하는 행함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사탄은 무차별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제일 공격하기 쉽고 공격 범위가 넓은 것이 교회의 정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게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의 의무에 진심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의무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사탄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자,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오늘날 같은 샌들하고 비슷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로마 군이 사용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군용 샌들은 적을 걷어차서 공격할 수 있도록 바닥에 철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징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신발은 모든 병사들이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기 위한 신발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신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의 신발의 목적은 상대방을 짓밟고 부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군화로 인해 수월하게 전쟁을 치룰 수 있었다면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는 곳에는 분쟁과 싸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평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실제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장방형 방패입니다. 이 당시 화살 끝에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인 후 사격을 했습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온몸이 타서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막기 위해 전신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방패를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에 보면 방패가 무겁거나 약해서 불화살에 맞아 죽기보다는 방패를 믿지 못해서 방패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등에 화살을 맞고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실제로 불화살을 쏘고 막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방패가 불화살을 거뜬히 막을 수 있다는 신뢰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즉 믿음은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것으로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믿음관으로 볼 때 믿음의 방패는 가만히 사탄이 쏘는 화살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사탄은 항상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항상 교회를 막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그 화살에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탄의 불화살에 맞고 쓰러지는 것이지만 실제는 스스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기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방패를 거추장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순간 결국 죽음이 덮칩니다. 교회가 복음이 부담스러워 내려놓는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행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의 이런 훌륭한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그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써, 글과 행동으로, 시간으로, 돈과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지혜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불화살에 대항하는 교회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신장만큼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보호 안 하면 적이 내리치는 공격에 죽거나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군인은 그래서 반드시 투구를 써야 합니다. 바울은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자, 여태까지 나온 5가지의 모든 전신갑주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을 공격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바울은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검인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여
죽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율법이나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는 할례와 같은 율법이 복음과 뒤섞이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이나 할례를 개인적으로 싫어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엄격한 율법주의나 할례와 같은 극단적 종교 행위는 복음을 누구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뿐 아니라 할례와 같은 엄격한 율법과 종교 외식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인해 또다시 교회가 특권 의식과 선민 의식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회 안에 이런 엄격한 율법주의가 스며드는 것을 막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단단히 묶는 것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는 세상에서 교회의 의무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평화의 신발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자세이고, 구원의 투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신뢰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은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복음을 위한 이 싸움은 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라고 격려합니다. 멋지게 한 방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례와 음식 규례와 같은 엄격한 율법으로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유지하고 싶었던 교회로,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잘못된 신학으로, 세상을 이념으로 가르는 이념주의와 수많은 이론과 정치로 갈라진 교파와 화려한 겉모습이 중시되는 번영신앙과 교회를 위해 죄를 덮어버린다는 그런 비겁함과 같은 수많은 복음을 가로막는 많은 이유들과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과 싸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관념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책안이나 포스터에 붙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 교회가 실제로 복음을 가로막는 것에 대항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거창한 엄격한 율법주의와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이 싸움을 피해야만 하는 현실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현실 속에서의 실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의 방식으로 싸울 때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보장받은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진 이 싸움을 피하지 맙시다. 바울처럼, 에베소 교인들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미 거둔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방식으로 싸웁시다. 이 싸움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싸운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이유와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묻은 은총으로 이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살리기 위한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주님의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 재난과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